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전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먼저 믿음의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매 예배가 당연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리는 것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목사님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목회를 대략 한 60년 정도 하신 분이십니다. 185개국에 2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신 분이신데요. 그가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오늘 본문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받는 것에 있어 도움이 될까 싶어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목사님이 자주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경건과 정결함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의 업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선 개인의 경건이 더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또 그 목사님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라져도 복음은 계속되어야 된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영적 계승을 계속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음 세대에게 이 영적인 계승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 계속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나는 집으로 돌아갈 뿐이다. 곧 본향으로 본인이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결국은 이 목사님이 가진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요, 삶에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갈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이 목사님이 임종하는 순간에 했던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나의 장례식이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임종하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 이 목사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은 바로 99세까지 이 복음을 전했던 빌리그램 목사님이신데요. 정말 미국에서는 정말 아니 전 세계에서 이 목사님을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일평생을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위해서 살아갔고, 또 마지막에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그 장례 예배마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어떤 인생으로 기억되길 원하세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상철 목사님, 예수님만이 사랑했던 분. 제 업적이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예수님만이 사랑했던 분으로 이렇게 기억될 수 있는, 저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신명기 34장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여정을 마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믿음의 여정을 마치는 법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 신명기 34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여정을 마치는 법은요,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심을
증명하십니다. 무엇을 통해? 모세의 죽음을 통해. 어떻게 모세의 죽음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증명할 수 있는가?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제 모세가 곧 임종의 때가 다가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 뭐냐면요, 오늘 본문 한번 7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직 모세는요, 나이는 물론 120세예요. 오늘날과 좀 수명을 조금 다르게 좀 보셔야 됩니다. 인간의 수명은 점차 이렇게 떨어지고, 근데 오늘날에도 장수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120세를 넘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120세라는 나이가 어찌 보면 뭐 아직까지는 이 육체의 한계의 나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120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모세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몸의 기력은 쇠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의 믿음의 마지막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요, 느보산으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느보산에 올라가게 하셔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동쪽, 서쪽, 북쪽, 남쪽 다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느보산에서 저는 3번 올라갔다 왔는데요, 느보산에서 여리고까지 내가 눈으로 직선거리로 딱 쳐다보면 그 거리가요, 대략 10.6km가 됩니다. 네, 10.6km.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는요, 그 오늘날 이집트죠,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지금 이 가나안 땅까지 몇 년이 걸리죠? 40년이 걸려요. 이제 느보산에서 눈으로 직선거리로 10.6km가 되는 이 거리를 남겨둔 상황이에요. 아마 냅다 달려갔다면 뭐 그래도 한두 시간 이내에 도착하지 않을까요? 조금 쉬었다 가더라도. 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세라면 내가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쳐 왔어요. 이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초입인 그 여리고를 딱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아, 이제 다 왔구나. 다 왔구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뭐 연륜이 다양하잖아요. 예. 우리 문사모님 가장 많으신가요? 예. 문사모님도 어찌 보면 내 믿음의 여정의 삶에 있어서 전 100세 이세까지 살 거라고 믿습니다. 뭐 빨리 뭐 가시라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다 왔구나, 다 왔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이상한 부분이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4절의 말씀인데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의미를 최대한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야, 모세야, 네가 지금 가나안 동서남북 다 네가 이 읊어 보았는데, 이 땅은 내가 아브라함의 때부터 또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약속의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모세야, 너 잘 봐라. 너 이제까지 수고 많았는데 이건 제가 그냥 끼워 넣은 거예요. 네가 보는 이 땅은
너는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제가 오늘 첫 번째 믿음의 이 여정을 마치는 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뭘 하셨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심을 증명하셨다고 그랬어요. 힌트를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도 않을 거면서 왜 느보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가나안 땅 동서남북을 다 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이 답을 줬는데도 모르면 제가 뭐 할 말이 없네요. 네. 여러분,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비록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내가 아브라함의 때부터 또 이삭과 야곱의 때부터 내 후손에게 나는 이 땅을 주기로 언약한 것을, 네 눈이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왜 들어가지 못하는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마디로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염장질을 하고 느보산에 올라가게 하신 게 아니고요, 그 땅을 네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자,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모세도 물론 못 들어갔지만 언약은 여러분 아브라함도 받았지 않아요? 아브라함 후손이 거기 들어간 걸 봤나요? 못 보고 죽었잖아요. 이삭은 봤나요? 이삭도 못 보고 죽었어요. 야곱도 못 보고 죽었고요. 그래도 여러분, 모세가 복된 것은 모세는 어찌됐건 그 땅을 이렇게 다 한번 봤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는 어찌 보면 모세는요, 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겠구나. 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 같죠? 내 40년의 이 믿음의 인생이, 믿음의 길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때로는 살아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이게 헛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 괜히 하고 있는 건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열심히 헌신하고 있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있고 삶도 다 드리고 있지만, 야, 이게 헛되지 않을까, 헛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헛되지 않았다. 네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인솔해온 네가 헛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비록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뭐예요? 그의 생의 마지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 초입까지 끌고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그 보내신 목적을 한마디로 모세는 뭐 한 겁니까? 다 완수한 거예요. 이룬 거예요. 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뭔가 주인공이고 싶어하는 그런 주인공병이 조금 있어요. 네. 여러분, 무조건 나의 때에 다 이루어져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제가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데 제 뒤에서 요즘에 제가 안내를 서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마무리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도시안의 교회 목회 가운데 나의 때에 어찌 보면 이제 제가 어찌 보면 초석을 이렇게 쌓는 그런 시간을 나에게 허락할 수도 있겠구나. 네. 물론 저도 저의 때에 많은 것을 다 보고 이루어진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도시안의 교회 목회를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거든요.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저는 믿고 갈릴리 호수에서 제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네가 한국에 가면, 대전에 가면 내가 너를 통해서 새해를 행하리라. 그래서 세워진 게 도시안의 교회예요. 저는 그 음성 듣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 저는 쓰임받는 도구로서 언제까지 쓰임받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때에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할지라도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제가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너 가나안 땅에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봐라. 네가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여기서 영원히 살리라. 예. 그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못 봤지만 모세도 결국 자신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임종하기 전에 장사 지내기 전에 이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증명해 보이시면서 그 모세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 이삭과 야곱의 삶이 믿음의 삶이 헛되지 않음을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도 한번 연이어서 읽어볼게요.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라요. 짧은데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러니까 이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를 장사 지낸 것은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7절 말씀 보여드렸지만 모세는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근데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장사 지낸 것은 하나님이신데요. 자 그러면서 6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라요. 6절 말씀 하반부에 보게 되면요.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뭘 의미하죠? 모세의 시체와 모세의 무덤이 발견되지가 않는 거예요. 야,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40년 진탕 나를 이용해 먹더니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내 시체마저 거두지 못한 어떤 골짜기에 나를 그냥 던져버렸나? 아 이럴 거면 예수 믿지 말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무덤과 시체를 도대체 어디다 팔아먹었을까요 도대체? 예. 우리 한번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과 시체를 보이지 않게 하셨는지 우리 신약성경 유다서 1장 9절 말씀 볼까요? 신약성경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게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천사장 미가엘이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말합니다. 이 미가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바로 미가엘인데 이 미가엘과 마귀가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뭐에 관해서?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서로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그때 미가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뭘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아요. 그 모세의 시체를 숨기고 무덤마저 두지 않은 것은 결국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근데 우리 인간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존재하고 시체가 존재하게 되면 여러분 그 모세의 시체가 만약에 경매로 내놓는다면 여러분 얼마의 값어치가 될까요? 뭐 억만금을 준들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이 찾고 다니는 게 뭐죠? 법궤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유대인들은 지금 찾으면요, 그들이 다시 그들 나름대로 새 예루살렘 성을 그들은 지금도 짓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법궤를 숨기세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모든 시체를 다 숨기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모세 시체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죠. 법궤는 여러분 말 그대로 모세와 같이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꼭 이런 것을 인간들이 그래요. 어떻게든지 내가 캐묻고 싶고, 내가 꼭 뭐 많은 사람들보다 나만이 꼭 알고 있는 정보라고, 나만이 아는 진리라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단이 되거든요. 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왜 천사장 미가엘과 그 마귀의 다툼 가운데 모세의 시체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삼아 이 말씀이 등장했는지를, 이 모든 주권이 곧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막 우리가 너무 왈가불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마귀는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의 시체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막 현혹시켜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빼앗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 순간 가운데 내 믿음의 여정의 삶 가운데 무엇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지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마치는 법에 있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한 것은요, 다음 세대를 준비시킨 지도자는 아름답게 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음 세대를 준비시킨 지도자는 아름답게 퇴장할 수 있습니다. 자, 9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여러분, 모세의 죽음이 아름다운 것은요, 그가 이 믿음의 여정을 마치는 데 있어서 다음 세대 이 영적 교체하는 것에 있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준비시킨 지도자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이 믿음의 여정을 마치는 것에 있어서 모세의 죽음의 아름다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가장 큰 문제와 힘듦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다음 세대의 영적 계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다른 건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아니, 조금 늦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모세가 신명기 34장 9절에서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영적 교체를, 그걸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준비시켰습니다. 언제? 신명기 6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신명기 6장 우리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또 6절 7절 말씀 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 6장 말씀 가운데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영적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영적으로 잘 계승해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
이걸 이미 신명기 6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강조하셨고 또 모세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또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알지만 신명기 다음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사사기가 오잖아요. 네. 영적 계승이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못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네. 모세는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잘 했어요. 잘 했는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그 영적 계승에 대한 중요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그걸 망각하고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를 잘 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어쩌면 신앙의 1세대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사고 정말 이제 정말 이런 나라가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렇게 경제 10위 안에 드는 강대국이 될 거라고 누가 감히 예상을 했겠습니까? 잘 살아왔어요. 우리도 가나안 땅에서 어찌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금 이 영적 세대, 영적 우리 계승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지금 놓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전 너무나도 귀하게 여깁니다. 이들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다음 세대를 살려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영적 계승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어가면 뭐합니까? 사사시대를 맞는데. 네. 오늘날 대한민국이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영적 계승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그 책임과 의무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 가나안 땅이 나중에 그들이 사사시대가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남과 북이 나눠지게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이 더 이상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나중에 대한민국이 정말 대한민국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다음 이 영적 계승, 다음 세대에게 이 영적 계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믿음의 마지막 여정으로 우리가 목표로 삼아서 지금부터 우리가 어쩌면 내가 그나마 좀 힘이 있고 젊었을 때 어쩌면 모세도 신명기 6장 이 말씀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 계승을 준비해 왔어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계승할 것을. 그 삶의 자세가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서 죽기 전에 내 아들아 예수 잘 믿어라. 여러분 이건 되지 않아요.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자녀에게 내 손자에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믿음의 여정을 마치는 법에 있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가장 복된 자입니다. 우리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자, 세 번째 우리가 나눠줄 것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가장 복되다. 내 삶을 다할 때까지.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목사님, 제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들었는데요. 누구나 알 법한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지옥에 가 있대요. 제가 그걸 봤어요. 이런 이야기를 막 저한테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맞냐고.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좀 이름만 되면 다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 목회 마지막 말로가 왜 이렇게 난잡하냐고.
그분도 가짜 아니었냐고. 자, 여러분들께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다 지옥 갔을까요? 그런 분들이 목회 말로가 난잡하니까 그분들은 사꾼 내지는 가짜였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이유를 대시잖아요. 왜 못 들어가죠? 그렇죠. 다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한번 신명기서 32장 49절로 52절 말씀 찾아볼까요? 신명기서 32장 49절 52절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여기 등장합니다.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느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신명기 32장 내용은 시간이 있으시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 민수기 20장에 대한 내용이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되짚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느리바 물사건 때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가 예를 들어서 광야 40년을 지나오다가 그 느리바에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이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확 다툽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너희들이 서로 다툴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찾을 시간은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다. 그러니까 모세보다 충성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또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네. 그는 누구와 함부로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래요, 하나님께서. 자, 마지막 오늘 신명기 34장 10절에서는 그 후에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만큼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너 무리바에서 너 다퉜지. 내가 너를 그냥 버려버릴 거요. 여러분 정말 이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제가 이름만 대도 아시는 우리 목사님들 이미 소천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아직까지 이제 목회에 또 은퇴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 목사님들을 전 매우 존경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목사님들을 사용하신 만큼 사용을 하세요. 근데 마지막에 그 목사님들의 목회에 난잡함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모세처럼. 그 이유가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키신 거예요. 네. 만약에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신은 모세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네. 만약에 그 목사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상철 목사가 목회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도시 안에 교회가 한 10,000명 정도 제가 이루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해야 될 것이 뭐일까요? 제 목회를 은퇴하면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뭘까요? 저는 조용히 사라져야 돼요. 제발 제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야 우리 목사님 대단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일도 안 벌어지겠지만
제가 원하는 바를 말씀드렸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 그냥 예수님 사랑했던 분, 그냥 그거까지만 딱 좋아요. 거기까지는. 그 이상은 여러분, 도시 안의 교회에서 이상철 목사의 이름은 지워져야 돼요. 네. 남아야 될 것은 여러분 오직 예수 아닙니까? 그래야지 뭐 할 수가 있어요? 영적 계승이 될 수 있어요. 영적 계승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역할과 여호수아의 역할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을 한마디로 너는 이걸 전해라. 계시의 역할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세요. 근데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서는 직접 대면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차별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모세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 가운데 적용하라는 것에 있어서 적용 포인트에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가 진짜 왕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왕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에 적용해봐라. 하나님 뜻대로 되나 안 되나. 네. 근데 여기서 만약 모세가 껴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모세가 신이 되고 모세만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대형교회 유명하신 목사님들 함부로 뭐 지옥 갔다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네. 그분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목회하시는 동안에 잘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찌 보면 조금 남잡한 것이 은혜입니다. 남잡하지 못했더라면, 완벽했더라면 어찌 보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지켜 세우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그 목사님들, 목회자일지라도 인생에 있어서 조금은 연약함과 허점이 드러나는 것은 결국은 그도 뭐예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인정하시고요. 정말 우리가 영원히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그 신앙과 믿음의 대상이 오직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모세도 그렇고 지금 소천하신 목사님들이나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끝까지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뭐 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따라 쓰임받은 자들이에요. 저는 그런 자들이 바로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걸어간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